좋으신 하나님, 감사절 아침, 특별히 우리 총장년부가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 개개인을 하나님 붙드시고 가정 또한 하나님 직장 하나님 저들의 성업 하나님 간섭하셔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날 동안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삶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의 평강이 저들의 심령을 지킴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 여건,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모습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추수로 저도 열심히 사랑합니다. 열렬히 제 친구 목사가 어떤 모임에 갔다 아주 열렬히 환영한다. 열렬히. 저도 열렬히 사랑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때요? 무엇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그냥 무덤덤하게 올해도 변함없이 옛날이나 똑같이 매년 오는 거니까 그저 헌금이나 평소보다 조금 더 하고 그런 걸로 감사를 대신한다고 보면 감사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저는 감사절을 앞에 두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한번 돌아봤어요. 옛날 제 어릴 때부터 쭉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때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 다 어려웠죠, 그죠?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권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이 힘들 정도예요.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 시대를 경험하면서 살았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건 꿈도 못 꾸는. 세끼는 먹긴 다 먹는데 밥을 세끼는 못 먹어요. 한두 끼는 죽을 많이 먹는데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도 죽을 잘 안 먹고 보리밥을 잘 안 먹어요. 지금도 보리밥을 잘 안 먹는데 굶는 날도 많죠. 한 끼 정도는 굶는 날도 많았고 그런 시대를 살면서 또 제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남한테 지는 거 안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썩 좋은 소리를 주변에서 못 들었죠. 좋은 소리 별로 못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아마 저 같은 경우 만약 하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더라면 제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그분께서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지 않아야 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처음 시작을 하면서 개척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보면서 그런 과정들을 쭉 살거든요. 고생, 그래서 그걸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고생이라고 보면 저도 할 만큼 했어요. 고생을 할 만큼 했는데 근데 뭐 전 단 한 번도 그걸 고생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물론 우리 식구하고 저하고 또 달랐겠죠. 뭐 우리 식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고생이었고 힘든 가정이었을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벌써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믿는다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도 역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여정들이 실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목사님 따님 결혼식이 있어서 부천의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그분이 우리 중정총회장, 진경총회장 되시는 분이 주례를 쓰고 점심을 그분도 아주 맛있게 먹고 가셨거든요. 근데 저녁 때 카톡에 문자가 나왔어요. 폐에 뭐라고 해요? 그래서 장이 꼬였대. 장이 꼬여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게 안 풀리면 기계로 전부 다 안에 있는 걸 끌어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장이 괴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긴급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기도를 좀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금방 헤어졌고 한 2시간 전에 헤어졌는데 그때 멀쩡 건강했었거든요. 줄에 잘 쓰셨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참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는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앞에 꽤 나름대로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전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삶 속의 삶의 여정이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분명한 것 하나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께서 남은 삶도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뭐 할 말이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삶을 보면 이 감사하는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절 이 아침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점검하고 참으로 앞으로 내게 주어진 남은 삶 감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감사하는 마음 결코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죠. 즉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참 남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얼굴에 웃음이 있고 마음에 입술에 감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없고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은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를 많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어요. 특히 오늘 보면 6절,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기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배에 들어갔으니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 거다. 아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의 소식을 들은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마치 뭐요?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 그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7절 같이 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말해요. 아주 쉽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이해를 하면 한마디로 다 폭삭 망하는 거죠. 사업도 직장도 자녀들도 가정도 잘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극한 상황이에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쁨은 바로 감사와 동일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인한 감사?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구매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내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기 앉아 있는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는 주님과의 신령한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단순히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구원의 확신 없이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감사입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신령한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감사라면 그리고 그런 감사를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내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 감사의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는 그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왜 원망하십니까? 왜 불평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하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하셨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상실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 아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면, 감사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요구하는 감사,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것이 내게 없을지라. 때로는 자녀의 삶이
잘못됐을지라도, 때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 건강을 상실하여 내가 질병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은 감사하기를 원하고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한 나를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쓰고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아니에요. 이런 극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왜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이런 감사를 회복하는 하나님, 제가 정말 좀 마음이 이런 간절함으로 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박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정말 내 심령 속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의 모습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을 제가 이제 저때 우리 식구하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멀리서 오죠, 그죠? 주일날 우리 식구와 교인들 참 교회 다녀서 피곤하겠다 그래요. 피곤하겠다.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새벽에 갔다가 오후 4시 거의 하루 종일 교회 산다시피 하고 또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 하루 쉬는데, 그죠? 또 주일은 교회 가서 하루 내내 있다가 한다면 참 피곤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간다면 얼마나 더 힘이 들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잘 봐요. 그러면 목사가 뭘 잘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전 어느 때는 목사가 뭘 설교를 잘하면 그걸로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은혜를 끼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해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만약 내가 무언가를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 설교 때문에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럼 목사는 뭐에 충실해야 되느냐? 목사는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적어도 목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방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목사를 뭐로 쓰는 겁니까? 도구로 써서 그 시간 은혜를 하나님이 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잊죠.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맞죠. 그래서 제가 늘 매주일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도 보면 뭐 우리 고영희 권사님 같이 함께 예배 오래간만에 드리는데 전부 뭐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멀리서 오는 분, 차를 타고 오는 분들인데 만약 한 주간 그 피곤하게 누구 말따나 한 주간 일을 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 나가보면 가끔 이제 새벽에 나갈 때가 있어요. 나가보면 6시 나가도 그냥 뭐 차들이 꽉 차요. 그런 모습 이렇게 힘들게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주일 하루 쉬는데, 육체적으로 쉬는 거죠. 영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 그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위로부터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왔다 갔다 그런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뭘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니까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는 내 제가 은혜를 전달. 그러니까 목사 여러분,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남은 시간들 얼마나 더 목회할지 모르지만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감사를, 이런 감사의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마음들이 나는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삶의 여정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삶의 여정이 우리 앞에 기다릴지라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런 감사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 앞에 설 수 있다면 그런 꿈을, 그런 욕심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영적인 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다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지. 우리 그냥 매번 추수감사절을 매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죠? 10년 신앙생활 했으면 적어도 10번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어요. 근데 10번마다 우리 달라야 돼요. 느끼는 감사가 달라야 돼요. 만약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적어도 20번 추수감사절을 경험해요. 그럼 물론 매번 다른 설교를 들을 수도 있지만 같은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저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신앙생활을 한 연수만큼 달라져야 된다. 매년 같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1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10년 신앙생활하는 만큼 감사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20년 신앙생활한 사람과 10년 신앙생활한 사람의 감사의 수준이 같다면 20년 신앙생활한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주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여기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죠. 다른 거 그죠? 주님 함께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기뻐한다고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다 된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된다. 누구 있으면 그게 바로 오늘 산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만은 아니거든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내 삶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질 때 말씀은 생명이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으로 한 여기 남아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남아있어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내 삶 속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질 수 있을 때, 그리고 고백되어질 때 여긴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백이 성경에 기록된 이 고백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그런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지는 거기에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저는 여러분 삶과 나타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라는 게 다 그래요.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그거
그것 때문에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특별 믿는 거잖아요. 왜 뭐? 내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굳이 종교를 하나씩 가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가진다면 굳이 뭘 기독교를 선택할 이유는 없어요. 좀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을 안 해요. 기독교를 이제 안타까운 건 이제 뭐라고 부르기가 뭐해서 종교라고 하고 실은 기독교는 종교라고 부를 수 없는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모든 거에 늘 가끔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적어도 뭐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삶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감사의 이유나 감사의 조건도 달라져야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올해보다 더 깊은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더 많이 드리고 안 드리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제가 잘 들으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럼 더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올해보다는 내년의 감사는 주님과 더 깊은 신령한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감사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감격이 없었다면 적어도 내년의 감사는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은 감격이 있는 그런 감사의 모습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감사절을 지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년 추수감사절까지. 내년에 못 볼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분 나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내년에 못 볼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년에는 보다도 좀 깊은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 모델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적어도 매번 그러잖아요. 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어젯밤에도 왔다 가고 오늘 새벽에도 왔다 가면서 제가 거의 교회를 하루 두 번씩은 거의 왔다 가요. 기도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왔다 가는데 보면서 이 감사가 매번 같은 거라면 물론 또 같을 수밖에 없긴 해요. 그죠? 그렇지만 적어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매번 같은 수준의 감사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죠? 감격도 어떤 마음에 참된 기쁨도 없고 그죠? 그냥 올해 감사절이니까 평소보다 헌금 조금 더 하지 그리고 많은 감사라면 무슨 감사가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감사가 좀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목사인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